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올해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초는 매해 주어지는 해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또 우리의 발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하루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을 기도로 열고 계획을 하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 삶을 또한 아름답게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 주어지는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새겨져서 함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256페이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12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절의 내용을 4절과 5절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의 얘기를 이해시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이 동일한 내용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많은 서신서 속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이지만 한 몸이지만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어서 그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한 몸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나간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 직분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해야 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직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내용들 또 어떤 분량들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6절과 7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가에 대한 얘기는 12월 달에 한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로마서의 내용들이 그 내용을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0장에서 믿음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원으로 가면 믿음이 생긴다. 틀린 겁니다. 믿음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틀린 겁니다. 믿음은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다. 틀린 겁니다. 물론 그것이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은 반드시 들어야 생기는 겁니다. 듣는다고 할 때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감각기관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이 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청각을 상실한 사람은 들을 수가 없네요. 이건 뭐냐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도 듣고 맥주를 뭘로 마시던가요? 선전해 보니까 입으로 안 마시고 막 눈으로 이렇게 하니까 맥주가 마셔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하나의 어떤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들입니다. 문학적인 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감각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들으면 무엇으로 전제되는 겁니까?
들으면. 예. 아무거나 들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어디를 가냐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예, 물을 좀 잡수시거나 그러면 됩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거는 내가 안 해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선전에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데로 갔습니다. 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제가? 예,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헤매지 않고 이 교회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이 말씀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조건이 주어진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겁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도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많은 교회들이 성경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종착지가 다르죠.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달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발견한 사람, 하나하나 다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어떤 계획들이 무엇인가를, 경륜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믿음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변하는 것입니다.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분량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의 분량과 B라고 하는 사람의 분량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크니까, 분량이 크니까 잘났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분량은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 말씀대로 나눠주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분량이 커졌어요. 내가 한 일이면 자랑할 만하죠. 그렇죠? 내 믿음이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 커졌어요. 자랑해야죠. 세상 일 같으면. 통장에 5만 원이 있다가 500만 원으로 늘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힘쓰고 애썼으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 왜? 주체가 누구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력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혼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같이 함께, 그렇죠. 안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그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앉아갖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고 내가 열심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들이냐 하면 채우시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 믿음의 분량이 각각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량이 커져가야 되겠죠. 자, 믿음은 있다 없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은 적다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왜? 그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분량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도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가 일꾼이 되어서 무엇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런 말씀 우리가 보는 이유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죠.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분량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거나, 그렇죠. 믿음이 성장하거나, 이제 분량이라는 말이 전제가 그거죠. 성장하거나, 장성하거나,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은 퇴보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믿음이 어떻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파선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왜 잠깐 멈추느냐 하면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파선될 수도 있어요. 믿음은 배로 표현이 됐습니다. 배니까 배가 어떻게 되어질 수도 있느냐 하면 파선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이 무효화되고 없어진다는 말이냐? 혹시 사탕이 있으면 조그마한 사탕이라도 이렇게 그래서 파선되냐? 파선된다는 말이 구원이 소실되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파선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살짝 틀어버리느냐 하면 구원과 관계된 것으로 살짝 틀어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찾느냐 하면 빠져나갈 빌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삼느냐 하면 육체의 어떤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 아래 내가 의무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보다는 말씀 위에서 어떤 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힘들 때 격려해주고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세상은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합니다.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시죠?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어느 한 면은 맞을 수 있지만 한 면으로 보면 그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당할 것이면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느냐 하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외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선언할 수 없으면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소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전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하면 늘 수 있을까요? 제가 점점점 합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제가 여쭤보려 합니다. 겁나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분량이 차고 넘칠 수 있을까요? 답을 한번 아는 대로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그게 답입니다. 여전히 들음에서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발버둥 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흔든다고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들음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듣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고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로 이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이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두고 한번 3절 이후부터 한번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재밌어요. 오밀조밀 이렇게 한번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치밀하고 이 문학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 문법적인 것 속에서도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3절에도 보시면 새 생각이 나옵니다. 색깔을 제가 바꾼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감하려고 색을 바꾼 겁니다. 이것도 시간 많이 걸려요. 성경 말씀을 옮겨야 되고 또 오자가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 번 더 확인도 해야 되고 뭐 띄워쓰기도 확인하고요. 제가 약간 좀 그 강박 비슷한 결벽증 아니면 완벽주의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면에서는 그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색깔을 바꾼 것도 그런 의미들이에요. 자, 색깔이 마땅히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색으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색깔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주로 예수님하고 관련된 생각들이 하나님하고 관계된 생각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색깔을 이렇게 묶어두었습니다. 아닐 때도 있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제 넘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분수도 모르고. 그러죠? 자, 주제를 모르니까 국어 시간에 잠자는 사람이고. 그죠? 분수를 모르니까 산수 시간에 좋은 사람이고. 자, 말씀 시간에, 성경 말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나누는 동안에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주제 모르게 됩니다. 분수도 넘게 됩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게 지식이 없으니까,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 없으니까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레발치고 앞서서 말하고 앞서서 행동하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무엇도 문제냐 하면 그건 주제 넘는 거죠. 분수를 넘은 거예요. 앞서서 행하는 것은 때로는 뒷짐지고 있어요. 할 말도 안 해요. 그건 뭐죠? 주제가 문제가 있는 거고 분수에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해도 문제고 넘쳐도 문제예요. 그 상황에 맞는 합당한, 마땅한 것.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땅한 생각은 무엇이 만들어주느냐 하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마땅한 생각으로 이끌어 갑니다.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하죠. 근데 말씀을 읽으라고도 물론 되어져 있지만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들으라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드렸지만 듣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 함축되어 있느냐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언어 속에서 듣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행한다, 순종 그 말이 함축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듣는 것.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고. 그죠? 듣는 것. 그래서 듣는 것이라는 말은 무엇이 전제된 거죠? 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무엇하고 똑같아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불순종,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하면 절에 가서 절하는 것하고 똑같다고요. 절에 가서 절을 해요. 그죠? 네. 그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신 있게 막 의시되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것들아, 누구는 불탈 때 다 지옥 갈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마귀를 섬기고 살기 때문에 그래. 저것들이. 그런 자부심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별반 차이 없어. 더 이게 변인지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모르고 좀딱거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 가능성이 누구에게 훨씬 더 농후하냐 하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농후할 수 있어요. 왜? 지옥을 안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생각을. 자, 그래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게 있고 그 이상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이상의 생각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제가 색깔을 안 바꿨어요. 품지 말고 그랬어요. 생각을 품지 마라. 이 생각을 품지 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한 번. 어떤 단어냐 하면 그 휘페를 프로네오라는 말이 생각이고 그 후페르라는 말이 하지 않는다, 품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품지 않는 거죠.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부풀은 생각을 하다, 부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리고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이상의 생각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번 제대로 이렇게 원어대로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소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뛰어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이상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을 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행편 속에서 그는 지금 예수님 발밑에서 열심히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과 생각,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이 잘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결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것,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것,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오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네가 지금 좋은 것 선택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선택한 것 어떻게 하라는 거죠? 충성되이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의 분량과 마르다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처럼 그 말씀을 이해했다 그러면 마르다는 다음 편에, 속편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 발밑에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여전히 거기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마르다는 여전히 어떻게 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냐 하면 일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책망이 아니라, 물론 책망은 맞죠. 어떤 면에서의 책망이에요? 그 좋은 일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똑같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아이들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없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대 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 시간에 올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 보는 그 자매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들에게. 지금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교대 근무 때 갔을 때 그 일이 자기의 일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일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 하면 선교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충성되이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빌미가 하나 생겼죠. 어떤 일이든 어떻게 하면 된다?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만 하면 된다.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 사람에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에는 말씀에 집중할 수 없어요. 안 겪어봤건데요, 우리는. 애들 조용히 하란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죠? 지혜를 찾아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죠. 그때는 언젠가 지나가죠. 지나갑니다. 그때는 언젠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때들이 오겠죠. 그때는 그 일들에 우리가 충성되게 그 일들을 해야 하죠. 아이 키우는 일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지 않는 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애나 키운다? 그거 퇴직하면 농사나 짓지 그 말보다도 더 책임감 없는 얘기입니다. 애 키우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특히 믿음의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 아이의 방향을 정해주는, 믿음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소중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지금입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어디 가기 전까지. 학교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교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애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 그러고 던지는 게 아니라 아이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키워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라떼는 이래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이야기 쪽으로 이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그 이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내게 주어지지도 않는 그 일들을 걱정하고 그 일들에 열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은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내 믿음의 분량은 얼만큼일까요? 내게 맡겨진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내게 이 교회를 오셨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 내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일 하나도 안 시켜주더만 뭐.
시켜드릴까요, 앞으로?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그리고 매번 이렇게 체크할까요? 아니, 초등학교도 아니고.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분량을 여기 어떻게 했다고요? 나눠 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받은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뒷짐지고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수로 뛰어야 하는데 내 포지션은 뭐냐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나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줄을 긋는 사람도 될 수 있을 거고 앉아서 아웃 하는 이번에 배드민턴 보니까 그러더라고. 경기 내내 뭐만 하냐면 앉았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있는 거예요. 내내 그 자리에 앉아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해야 되냐 하면 공이 바깥으로 나가면 아웃 인 그거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경기가 운영이 안 돼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아닌 사람입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그 크기가 작아요. 받는 돈도 작겠죠. 돈을 놓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십니까? 상대적인 계산법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계산법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점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르다의 점수, 마리에게는 마리의 점수를 주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도 절대평가를 해요. 너무나 좋아요. 젊은 애들하고 어떻게 제가 경쟁을 하겠습니까? 젊은 애들 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거의가. 영어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점수를 같이 매긴다. 그럼 저는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점수 받을 수가 없어요. 35명, 한 반에 35명 되는 그 사람들 안에서 점수를 매기면 저는 맨 끝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뭔 평가를 하느냐 하면 절대평가를 해요. 나이도 좀 있고 많은 걸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점수가 얼마나 나오냐 하면 100점이 나와요. 왜? 그 사람이 보기에 어떠니까? 열정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는 점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상대평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절대평가보다는 상대적인 평가를 합니다. 비교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게 키웁니다. 그렇게 해야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량. 이 성경 속에서 어떤 단어를 좀 깊이 공부하는 건 재미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분량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의 뜻도 있겠지만은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분량이라는 말은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메트론이라는 말은 도량, 청량, 분량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트로놈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상하게 끝에다가 놈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안 좋죠. 놈 자자 그러니까 어쨌든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쓰여졌으니까 나쁜 거지만. 그래서 이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헬라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메트론이라고 하는 측정하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노모스, 규칙적이다라는 말. 그러니까 규칙적인 것을 측정하는 거니까 메트로놈이 됐어요. 그러니까 메트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 분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트로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셨나요, 이거? 네, 잘 아시는 것들이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어요. 고양이가 메트로놈을 보고 호기심이 메트로놈이 뭔지 모르니까 가면서 박자에 맞춰 움찔움찔하네요. 똑딱똑딱 소리에 자꾸만 놀라는 건지 박자를 타는 건지 모르겠네요. 알다가도 모를 고양이의 세계. 제가 왜 이 영상을 가져왔을까요? 재밌으니까. 답 중에 하나지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깊은 뜻은 아니에요. 메트로놈이 이렇게 땡 한번 칠 때마다 하죠.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자, 메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어떻게 해요?
한번 땡 치니까 또 한번 땡 치니까 땡 하고. 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결정짓느냐 하면 그 행위를 결정짓는 거예요. 말씀이 한번 땡 칠 때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우리에게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까 고양이가 펄쩍 하는 것처럼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어때요? 달았을 때 부족한 거예요. 2번 했는데 한 번 딱딱해. 그나마 낫죠. 10번 했는데 한 번 딱딱해. 그나마 또 낫죠. 안 한 것보다는. 그래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 그대로 메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측정하는 거예요. 누가 측정하는 겁니까? 나눠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달아보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분량이 늘어날수록 저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떼떡 이게 언제예요? 구원받고 나서예요. 겨우 안 살 만큼 서버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멈췄네 하는데 보니까 저거 멈췄네 근데 보니까 저거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신앙이 있나 없나? 땡 하고 교회 한번 와. 1년에 한 번. 그것도 다행이지. 그래서 메트론이에요. 분량이에요. 자, 메트로놈은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메트론. 이 사람은 그 노무스라고 하는 말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부분만 이야기를 했고 정확하게는 노무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측정, 재다, 분량에서 나온 것이고 1812년 발명됐고 1816년 독일의 멜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량해서 지금의 이름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특허를 따냈다고 합니다.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요거 있으면 돈 좀 나가겠죠. 그때 멜첼이 만들었던 메트로놈이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으면 돈이 좀 되겠죠. 자, 요 멜첼이 만들었다고 하는 마크도 붙어 있고 이렇게 한 번씩 움직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멜첼이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멜첼보다 먼저 윙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축과 이를 중심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가늘고 긴 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계의 추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메트로놈은 위에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뭔 소리를 내줍니까? 똑딱거리는 소리를 내줍니다. 긴 추로 구성되어 있고 수동 시계 태엽 장치에 의해서 작동한다. 추시계 태엽에는 바퀴가 제어판을 지남에 따라 똑딱 소리를 내게 하는 탈진기가 부착되어 있다. 추축 아래에는 고정된 분동이 있고 그 위로는 이동식 분동이 있다. 이동식 분동은 추 위에 표시된 눈금 위를 옮겨가는데 이 눈금은 1분당 진동수를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곡 처음에 하고 콩나물 대가리 4분음표 이퀄 96 이게 4분 음표 이퀄 96으로 표시되면 이게 어디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까요? 악보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그 찬송가에도 보면 그 제목이 있고 왼쪽 위에 쪽에 보면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가 하나 그려져 있고 이퀄 숫자 얼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뭐 별걸 다 배우죠. 왜? 음악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옥 시간도 있고. 그래서 표시된 4분 음표를 1분 동안에 96개 셀 수 있는 빠르기로 움직여라, 맞춰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메트로놈에 맞추면 빠르기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 이걸 해놓고 똑딱이는 걸 해놓고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친다는 거, 노래를 부른다는 거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트로놈에 맞추면 빠르기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메트로놈은 피라미드 모양의 상자에 둘러싸여 있고 지금에는 뭐도 나오냐 하면 휴대폰을 갖고도 돼요.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요 메트로놈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량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메트론에서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은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이미지를 하나 넣어놔야죠. 저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삶에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그 메트로놈이 아까 고양이가 얘가 한번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신기한 것이 있으니까 펄짝하고 한번 반응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 다릅니다. 곡마다 다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에 있어서 이 움직이는 속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빠르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느리게 변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느린 게 좋을까요? 빠른 게 좋을까요? 항상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답에. 세상은 자꾸 흑백으로 가요. 이 당 아니면 저 당,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그게 아니고 성경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제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느려도 그 속에서 그 박자를 맞추어서 정확하게 살아가는 것. 빠르더라도 그 빠른 것 속에서 정확하게 맞춰서 살아가는 것.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얘가 1분에 100개를 움직여야 하는데 맞춰놓기는 몇 개를 맞춰놨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이 나눠주신 건 얼마냐 하면 100을 주셨어요. 100을. 1분에 100을 움직여야 돼. 그런데 얼마밖에 안 움직이느냐 하면 50밖에 안 움직여. 그러면 분수에 부족한 게 되죠. 자, 그런데 빠른 건 좋은 거네.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 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인 것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해도 모든 것들을 맞출 수 있을 때 그 메트로놈이 얼마로 맞춰졌을 때 150으로 맞춰져서 예를 들어서 맞춰졌을 때 150으로 맞춰지면 그게 절대평가에서 100점인 거예요. 100점. 그렇죠? 자, 이 부분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하시고 아까 고양이가 뻘짝뻘짝 뛰던 거 한번 생각하시고 나는 얼마나 그 박자에 맞춰서 잘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까 그 내용들을 한번 영상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4절, 5절 보시면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저는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예를 들었고 지금 바울은 그때 메트로놈이 없고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몸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팔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는 거죠. 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4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물론 귀가 두 개죠. 귀 그러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두 개가 있는 이유는 귀가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왜 두 개일까요? 귀가 두 개인 이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눈이 왜 두 개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보니까 몰랐는데 전도 집회 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거죠. 눈이 두 개인 이유는 높낮이 조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눈이 두 개여야만 돼요. 물론 하나님이면 하나 갖고도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셨을 때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고요.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앞에 소리, 뒤에 소리 구분해야 돼요. 옆에서 나는 소리 구분해야 돼요. 입체적인 서라운드 구분하려면 귀가 두 개여야만 돼요. 그 각각 하나가 없으면요. 하나가 없으면 불편하죠. 그 역할을 얘가 두 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교회도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도 이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귀가 두 개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이 멈춰졌을 때 하지 않았을 때에 그 부활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하면 다른 지체가 혹은 3배, 4배의 부활을,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일본에 보면 이렇게 손발이 다 없는 분 있죠. 나오죠. 누군지는 아시죠? 그분. 생각하신 그분 맞습니다. 근데 없어도 돌아갑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손이 없는데 입으로, 발로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손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림을 그려냅니다.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손이 있었을 때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 일도 이루어졌겠죠. 그에게는 속의 내면의 세계가 손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세계로 확장됐겠죠. 그래서 우리의 장애, 육체적인 어떤 장애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능력을.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하고 지금 대치가 된 거죠? 서로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많은 지체가 무엇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몸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7절. 동일한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다가는 이렇게, 로마 교회에다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7절. 7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곧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13절, 14절이 지난 첫 주에 했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8절부터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맞죠? 그 부활하심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은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은 이라고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부활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바로 죽지 않고 바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을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지금 11절에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 때문이다. 직분이 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12절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각각의 직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색깔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우리에게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2장에서 1장, 2장에 읽어보시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만 선물로 주시고자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많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좁게는 구원이라고 한정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맥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각각 맡겨진 그 일들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는 것이에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 선물이었죠. 누군가에게 다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동일하게.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죠. 그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로 교회 안에서의 직분, 교회 안에서의 섬김, 이것은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그런데 선물이 널려 있는데 안 받아. 깝깝한 거죠. 깝깝해. 네. 제가 받은 선물이 최고 큰 걸까요? 교회 안에서? 보기에는 그렇겠죠. 보여지기에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절대적인 평가로 제가 맡은 일이 큰 일이라면 메트로놈이 100을 움직인다 그러면 제가 그 100에 반응하지 못했다 그러면 점수는 50만큼 반응했다. 그럼 제 점수는 50점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선물로 주어져 있을까요? 이걸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 생각하죠? 짐. 주보 만드는 것 선물일까요? 선물이 아닐까요? 선물이에요.
주일날 혹은 토요일날 식사당번이나 청소당번이 생겼어. 짐일까요? 선물일까요? 짐이면 밖에다 갖다 버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네.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선물도 감사한데 그 선물에 하나님이 무엇까지 주시겠다고요? 상까지 주신다고 이야기했으니, 자, 히브리서 11장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상을 넘치도록 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사람에게는 이게 분당 10번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분량인 사람도 있어요. 아멘 하시죠? 네, 나는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거기는 아멘 하면 안 되고, 네. 그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더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야 되겠어요. 자, 주일만 나왔던 사람이 수요일까지, 주일하고 수요일만 나왔던 사람이 구역 모임까지,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으로. 이게 또 빨라지는 거죠, 이게. 빨라지는 거죠. 네. 자, 그 일을 하라고 교회 안에 보이는 사람들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보이는 사람을 세웠어요. 우리 몸 안에 보이는 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보이는 지체가 어떤 거냐 하면 사도도 있고, 그 다음 또 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이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니까 먼저 본 사람이에요. 먼저 본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인물이에요. 한정돼요. 신약에 넘어오면, 말씀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선지자가 누구인 것으로 확대되어지느냐 하면 먼저 보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모든 사람이죠. 그 다음에 목사. 모든 사람이 목사 될 수 있나요? 포이멘이라고 헬라어에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1대1로 번역하면 목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목자가 맞습니다. 근데 왜 목사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혹은 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직제 혹은 생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이 성경을 번역했을 때 교회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목자라고 하는 게 맞고, 목자라는 말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목자? 그 목자는 특별하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개념적인 것 속에서 우리들이 자꾸 어떤 특권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목자라는 말, 내가 어떻게 감히 목자라는 말을 써? 예수님이 목자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목자는 어떤 의미냐 하면, 목자를 영어로 그대로 바꾸면 개들 종류 중에 여러 종류의 개들이 있죠. 이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안내할 수 있는 거기에 특화된 개 품종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을 치는 데에 특화된 개가 있어요. 그 개 이름을 뭐라 그래요? 개종을? 양치기 개. 그걸 영어로 세퍼트. 네. 그래서 목자는 영어로 세퍼트예요. 네.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 네. 그 양이 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어떻게 합니까? 확 모아갖고, 네. 목자의 그 음성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왼쪽으로 그러면 왼쪽으로 쫙 몰고, 그래서 풀을 뜯을 수 있게 하고 어디로 넣을 수 있도록, 저녁에는 잠을 잘 수 있도록 몰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교회 안에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의 몫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교사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직분들, 직임을 이렇게 업무 분장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일을 찾고 그 일들의 책임자를 세우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니까 이런 직임만 두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예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둘 수도 있냐 하면 순장이라고 하는 걸 둘 수도 있고 다양한 직분을 교회 안에 둘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 12절입니다. 성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전케 하는 겁니다. 이거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과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글에서는 같은 글이지만 원어로는 다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흠이 없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게 온전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형제, 성경 좀 많이 봐야 돼. 성경을 보려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 자, 그 일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 직임자를 두어서 그 일을 하게 함으로써 무게감이 있게 구역장을 세우는 겁니다. 아이, 구역 모임에 좀 잘 참석을 해야지.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가 뭔데? 그런 사람은 없지만 구역의 장이 그 일을 했을 때 구역에 오는 것에 대해서 챙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편하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이니까.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준비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 그 직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두었고 직분자로 임명되신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그 일들에 우리가 잘 따라주는 거죠. 그 일들에 잘 순종해 주는 겁니다. 그 말들에 우리가 따라주는 것이 그 직분자들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뭘 하게 합니까? 여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봉사를 하는 곳이에요. 모였을 때 봉사하고 이 봉사가 교회 안에서만 넘쳐나는 게 아니라 그 봉사가 어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세상으로 넘어가서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들로 넘쳐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2장 6절로 8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아까 에베소서라든지 4절 5절에서 이야기와 있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뒤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로. 이렇게 우리가 그 믿음의 분수라는 말을 넣을 수 있어요. 생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뭘 하는 거죠? 뭐가 생략된 거죠? 예언을.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12월 달에 한번 봤으니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권위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이 믿음의 분수에서 은사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나는 무엇이 특화되어 있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지? 유익합니다. 그것도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것에 대한 각각의 분량들이 있어요. 나는 예언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언하는 사람입니까? 예언 그러니까 뭔 생각이 딱 들어요? 구약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막 말하는 사람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나는 뭐는 될 것 같아? 섬기는 사람은 될 것 같아. 섬기는 건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려면요, 내가 무엇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을 것 같아. 이러다 보면 이 말씀은 내게, 모든 말씀들이 내게 적용이 되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예언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예언을 해야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아주 큰 사람도 있겠죠. 이 영역이 아주 큰 사람은 무엇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필요 없어요? 섬기는 게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을 세우면 설교자들이 대체로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하면 스피커가 돼서 말만 하고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모 성도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향이 생겨요. 처음에 자신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지시하고 말하고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후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도 여전히 어떤 자라는 걸 알게 돼요. 섬기는 자라는 걸 알게 돼요. 더 많이 섬겨야 되는 자라는 걸 알게 돼요. 예언의 분량만큼 예언의 분량의 크기가 큰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섬김의 분량의 크기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예언하는 자이고 섬기는 자여야 되고 가르치는 자여야 되고 권면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공의를 베푸는 자여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한번 설교를 했으니까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예언에 관한 것은 제가 하나 오해를 풀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 점치는 것, 미래를 말하는 것 이렇게 이 단어를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언은 내게 아니에요. 예언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왜? 예언은 어떤 거니까? 미래를 점치는 것이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자야? 그러니까 예언은 내게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점을 보듯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맞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도 어떤 것이냐 하면 미리 앞날을 다 보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먼저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먼저 맡았다는 의미가 어디에 더 강하냐 하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선지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예언, 프로페테이야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 말은 네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1대1로 헬라어로 바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부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나바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고 나바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해서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쳐다보니까 어때요? 이게 아닌 거야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속에서 어때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어때요? 말을 할 수밖에 없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내 심중이 어떻게 돼요? 막 불붙는 것 같아. 그것이 예언자의 특징입니다.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누군가가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나비가 되어 그러고 뭐 노래를 불렀는데 그 나비 날아다니는 그 나비가 아니라 이 나비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나비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나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 그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 에레미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앞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러니까 예언자가 미래를 말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예언자일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언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자들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자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예언이라고. 그럼 여러분은 예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안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예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 봐라. 오늘 보니까 날씨가 요거예요? 내가 보니까는 앞으로 중동 지역이 이렇게 되겠더라.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더라. 그 얘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언을 조금만 하기를 원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하기를 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에서 바울이 말한 예언에 관한 내용들을 고린도전서에서 후서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보았던 예언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예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언의 은사가 활발히 있으며 또 교회 내에서는 예언을 말하는 선지자들의 활동도 있었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죠? 성경 일도, 그다음에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1인 1명 전도하기. 올해는 깊이 있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주보에다가만 넣고 안 챙겼는데 올해는 낱낱이 한번 챙겨봅시다. 낱낱이 우리들 스스로가 좀 실천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올해의 실천 목표입니다. 목표가 뭐냐 하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 성경 일도가기,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1명 전도하기. 근데 이게 무엇하고 연관이 있냐 하면 이것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다 관계가 있습니다. 다 연관들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일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많은 예언을 하려면 성경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섬기려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잘 가르치려면 성경이 없으면 안 됩니다. 권위를 하려면 권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사전적인 뜻이 권위가 내가 아버지인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게 권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권위는 무엇이냐 하면 권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파라칼리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 긁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놈의 옆에 내가 딱 지혜비 닮아갖고 그 권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긁는 거지. 권위하는 자입니다. 권위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권위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권위할 수 없어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하려면 말씀이 없으면 온전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스림도 마찬가지고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이것이 해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나는 잘 읽어. 그게 목표이면 목표가 너무 낮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누군가가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하겠죠. 같이 읽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서로 독려하고 아까 권위하고 함께 하는 거죠. 자,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데 아까 이 똑딱거리는 추가 10번인 사람은 겨우 자기 예배에 참석을 해.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빨리 움직여서 다른 사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네. 근데 기준이 어디에 있냐 하면 내 집안, 내 자신,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번 챙겨보게요, 올해는 그분이 교회를 잘 나오더라도 내가 이번 가정은 한 집에 너무 집중되면 안 되고 하여튼 내가 이 집 가정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때 내가 꼭 참석을 시킬 수 있도록 권해봐야지. 또 내가 이분은 교회 올 때 방향이 같으니까 내가 같이 한번 모시고 가봐야지. 어느 교회는 그 교회 차량을 싹 없애버리고 처음 교회가 생길 때부터 교회 운행하는 차량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 목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저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방향에 있는 성도가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봉사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끝나고 가면서 교제할 수 있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차량 운행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그 편이 훨씬 더 나으니까 교회 차량 두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교회가 운영될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식사하고 난 이후에 음식들이 남잖아요. 예, 남으면 어느 교회들 같은 경우는 막 서로 싸갑니다. 싸가다 보니까 뭔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싸움이 생겨. 처음에는 골고루 잘 나눠갖고 가거든요. 나중에는 니는 주고 나는 안 주고 막 싸움이 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쳐다보니까 천불이 났는갑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게요? 노다지, 노타치. 음식 남으면 노타치. 먹을 만큼만 배식을 하고 남는 건 노타치.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부를 푸드뱅크에다 줍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운영하는 한 방안이에요.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고 나는 걸 알죠. 그 교회도 그것 때문에 문제고 우리 교회도 그것 때문에 문제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분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들을. 우리의 믿음들을 흔들어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하고 그 믿음이 더 분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아까 그냥 100번만 움직이니까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50번으로 내려가지 말고 좀 더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많은 반응을 하고 많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자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